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현실적인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잠언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절과 3절과 4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들, 그것은 지혜와 명철함과 그리고 훈계를 준다. 그 훈계는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잠언의 말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두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어리석은 자, 다른 하나는 젊은 자들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삶의 지혜를 누구한테도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고, 두 번째 대상은 젊은 사람,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과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훈계를 통해서 건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는 무엇인가 하니, 지난 시간에 이 두 부류의 그룹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상고하고 숙고하고 또 질문을 하고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이 잠언은 지혜가 되어지고, 그 훈계는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지고, 이것은 바로 명철함, 번뜩이는 그 통찰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한마디 한마디를 허튼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런 잠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설교의 제목을 삼는다면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자와 깨닫는 자가 얻게 되는 삶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삼아도 되겠죠.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좀 똑똑하다는 것을 자기 PR 시대가 되어져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디프레션에 빠지는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와 그런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듣는 길을 가져야 될 것이고, 듣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깨달음이 많은 사람을 삶의 경험이 있는 능숙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숙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너무나 가볍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정말 참 가벼운 지식들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뒷전에 물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사회 속에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절, 6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하면서 5절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어찌 보면 4절과 대비를 이루었어요. 어리석은 자, 그 말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리석은 자란 말은 평범한 자, 삶의 경험을 배우지 못한 자, 훈련을 받지 못한 자, 가정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혹은 훈계를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잠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젊은 자, 인생에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삶에 대한 지식과 또 절제하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잠언인가? 똑똑한 사람은 그럼 필요 없겠네요. 잠언을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원래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잠언을 자꾸 듣고 연구하고 깨달으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학식을 더한다. 세상에 대한 넓은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자기 삶의 인생에 대한 지식과 학식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은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결정할 때 실수를 하는 이유는 학식이 적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것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부랭이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꾸 잠언의 말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학식을 더한다. 지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 이것은 안개 같은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와 같이 쫙 보서 지금 안개의 뒤쪽에 있는 사건과 사물과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이 명철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한국말로 사용한다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잠언은 필요하다. 왜? 이런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사공이 배의 키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키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가 먼저 방향 키를 조정하듯이 사람과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키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략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니 조종, manipulation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좋은 의미에서의 조종, manipulation,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리더십이죠. 지략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철한데 이런 명철한 사람이 잠언을 연구하게 되어지면 그 잠언에서 얻는 지혜 때문에 지략이 막 철철 넘쳐 흘러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철한 사람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지금 일어나는 아주 안개와 같이 정확하지 않는 사안 넘어서 일어날 현실을, 영적 현실을 직접 보고 그것을 공동체에 제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지략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갈수록 이 지략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테마로, 가장 큰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과 성품,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더십이 뛰어나면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품이 뛰어나면 사람들을 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뛰어나는데 성품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따르다가도 내 이익을 위해서 따르다가 결국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성품은 아주 뛰어난데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계속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십과 성품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십과 성품에 관한 두 가지 요소를 다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 거룩한 성품, 공의로운 성품, 정의로운 성품, 정직한 성품,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명철한 사람이, 성품도 뛰어난 사람이 잠언을 연구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 깨달음은 이 사람에게 지략을 더해준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해준다. 이야, 그러니 이 잠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6절에서 첨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에는 수수께끼를 의미합니다. 수수께끼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감추어진 말들을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사건의 배후에 감추어진 지금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실체,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실패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쫙 읽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이 잠언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자꾸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잠언과 그 비유로 하는 말씀과 그 안에 지혜자들이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수수께끼와 같은 모든 것들을 풀어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1장 7절로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잠언 전체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인데 내일 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땡겨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 성경적 위인들, 아브라함, 노아, 요셉, 다니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중요한 혹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저는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성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수께끼와 같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품에 따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를, 이 예언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깨닫는 사실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다가 결국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꿈의 해석자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에 해당되는 엄청난 꿈의 예언들을 깨닫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날 듣고 연구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심령 속에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보지 못하는 미래의 홍수를 미리 보고 그것을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참 똑똑한 것 같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것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지식과 그 부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열방을, 온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이 잠언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이런 명철함이, 기략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